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또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그것은 자기의 기준이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이 기준이 혹 잘못됐든 바르게 되었든 간에 그 기준에 합당하게 자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 남의 일에는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 일에는 또 저렇게 관대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준하는 것과 남을 기준하는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자신을 바라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 도덕이나 윤리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25절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 그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거짓을 말함으로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거짓된 의도,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생각이 들면 이게 당장의 어떤 무슨 큰 문제에 결부되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한다면 그는 진실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태도를 지녔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웃을 대할 때 그 이웃이, 즉 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체들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한다면 결코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참된 것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갖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만 참된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을 말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 그래서 거짓을 말하려고까지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합되어진, 서로 연결되어진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행할 수 있는 거짓에 기준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아주 좋은 비결이 하나 있다는 어느 책의 그 내용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언제나 둘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계시다고 생각을 하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멋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비틀어서 뭔가를, 나의 이익을 획책할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옆에 함께 앉아 계신데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떤 것이냐를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 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가운데에 그저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품고 그것을 의분으로 가지고 그 의분이 또한 우리를 자극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가지고 또한 그 의분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 그 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이 오히려 정의와 사랑과 진실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이 세상에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악한 이들을 보면서 그저 눈을 감고 아무렇지도 않고, 게다가 내가 그것을 도울 힘도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비겁하게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가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늘 점검해 보면서 그 분이 죄를 짓는 곳으로 이끌려지지 않고 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 또한 좀 객관적으로 참 어렵습니다만은 들여다 봐야 됩니다. 한 걸음 조금 물러서서 봐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에 휩쓸리고 있는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도모하는 것으로 마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우리가 살고 또한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누울 때에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게 뭐 다르습니까? 눈을 감고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죠. 눈을 감고 누워 있으나 숨을 쉬는 자는 자는 거고 숨을 쉬지 못한 자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르고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 시간이 다다르도록 그 분에 휩쓸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인도하심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 즉 마귀에게 이 주도권을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나의 삶을 마구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서 장난을 치게 되겠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그 금융 거래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계약, 주문,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 서로 전화기를 연결한 다음에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원격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전화기 안에, 내 컴퓨터 안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접속을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접속을 허락했는데 들어와서 참 소중한 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심어놔서 다 충돌시켜서 망가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내 은행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 금융 계좌로 들어가서 돈을 다 빼서 달아나고, 이런 일들이 한번 벌어졌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으로 엄청난 혼란과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내게 맡겨주신 은혜가 마귀에게 마치 틈을 뺏겨서 마귀가 주관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죠.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 도둑질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혹은 자기도 알면서 욕망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나의 만족을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참된 것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만약 우리가 다 지킨다면 우리는 누구도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도둑 맞지 않을 겁니다. 옛날엔 참 도둑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심지어 자고 있는 밤중에 들어와서 부시럭거리고 훔쳐가고 집어가고,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내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선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 경제 활동과 경제 정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실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으로 보상하시고 충분히 채우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인데, 그 구조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29절에 나오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 연결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혹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든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대단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즉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지 말도록 하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셨습니까? 혹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함께 동행하실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곁에서 부모님이 참 흐뭇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 손들과 동행하게 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디 가서 누구하고 말하는 것 한마디부터 걸어가는 것, 또 뭔가를 도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같이 부모님께 염려가 된다면, 그럼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는 하는 것일까요? 내 멋대로 살고도 성령께서 근심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셨던 이 4장 첫 부분의 말씀을 보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이후로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따라서 그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힘써 지키라는 것인데, 그것을 힘써 지키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방임하고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 분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삶의 윤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많은 것으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할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4장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31절에는 이러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런 것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기저에 그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마음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상 달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지 않고 있군 라고 단정하기 참 쉬울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그러한 악의에 가득 찬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리고 특별히 함께 이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용서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무슨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없이 했다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형벌을 부과하지 않겠다 정도의 표현을 넘어서는 대단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용납한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고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도 쉽지 않고 보고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밀쳐내려고 할 뿐 아니라 책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건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큰 죄를 지어서 용서할 수 없어 하는 문제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왜 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못할까? 작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해소해 가려고 노력하지 못할까? 그 기준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원리, 그리고 공의의 원리, 그리고 평강의 원리로 의지하면서
나로서는 주님 도무지 저런 사람 용납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토로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상황 앞에 쏟아놓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이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오직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